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4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고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이어갑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의 직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 종말에 대환란에서 건져서 구원하시는 때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대환란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 구원하실 때가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자유의 상태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포로의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죄와 사망의 포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 늘 그와 같은 것들의 포로가 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포로된 삶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 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심판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주권이 다 내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국을 모아드리고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고대 근동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내 곳으로 확정을 하고 포로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하고 그 포로들을 확정짓고 자신의 소유권으로 확정을 짓고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의 이와 같은 말씀을 신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긴 로마의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오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때 소년, 소녀 그들을 제비 뽑아 데려가서 기생과 바꾸고 술과 바꾸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당시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고대 근동에 사람들을 제비 뽑아 데려갔던 그런 장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년 소저가 팔리는 거죠. 기생 때문에 팔리고 그리고 술과 바꾸어지는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의 악한 세력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 특징은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무자비한 겁니다. 그냥 사람이 거래의 수단이고 사람이 이용의 수단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라는 의미겠죠. 오전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적대 세력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 간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가치들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 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공의와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다 그 적대 세력들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런 세상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파괴되고 가정의 의미도 다 사라져가고 사랑과 섬김과 공의가 그 가치가 위협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압박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지나간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주 답답한 사람들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압박과 그런 핍박이 아마 오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미 지나가 버린 아주 고루한 그런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것을 믿는 사람들, 이상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 우리를 향한 시선과 핍박들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핍박이고 압박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는 끝이 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끝이 날 거다. 사람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빼앗겨져 버린 그런 시대를 지나겠지만,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 끝이 올 것이다. 그때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잠시 그런 시대를 지나지만 그 시대는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멜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선포하는 겁니까? 사람들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가서 너희들이 절하라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내게 올라오라. 마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짐승이 그의 군대를 모아 백마탄자와 전쟁하는 모습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쟁하는 마지막 그 전쟁이 치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한 가지가 확실합니다. 이건 승리 가운데 치루어지는 전쟁인 겁니다. 확실한 승리 위에 치루어지는 전쟁이죠. 절대로 패배가 없는 전쟁인 겁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치루어지게 될 전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 전쟁이 공의의 심판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포도주의 틀과 독이 넘치는 것처럼 그들의 악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연기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그와 같은 악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도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전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 영적인 전투를 잘 싸우시고 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시대로 점점 접어들어 갑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참으로 중요한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가치들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마지막 때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그런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믿음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욱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지막에 올 때를 바라볼수록 더욱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은 언제나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전을 떠나 하나님 발걸음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눈앞에 늘 영적인 전투의 현장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영적인 전투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전투에도 결코 패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하나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정의로, 긍휼로, 자비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놓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모든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때로 고민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께서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낫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 다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그들의 그 모든 문제와 그들의 미래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껏 아이를 낳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대 우리 노년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이제 하나님 수명이 길어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또 많이 지나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많은 노년 세대들이 외롭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효를 다했던 우리나라의 정신이 우리 어르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 시대에 잘 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며 찾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도 건강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가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휘두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섬기고 아껴주고 그리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이 사랑을 위한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을 위한 직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